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땅끝까지 울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서는 누구든지를 힘을 줘야 되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외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선언, 이 선언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이 구원의 초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적용되어져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과 또 이스라엘의 불신이라고 하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잘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사이에 있는 그 긴장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전할 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의문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왜 이 복음을 거절했느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나름 잘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자들은 왜 이 복음을 믿기를 거절했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문부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의 연쇄작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려면 먼저 믿어야 할 것이고, 또 믿으려고 하면 먼저 들어야 할 것이고, 들으려고 한다면 먼저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그 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설교와 그리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또는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핑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핑계와 그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깊은 그 공허함과 갈망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메말라 있는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거부하며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령이나 배경이나 이 신앙생활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숨바꼭질하는 아이처럼 우리를 피해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꼭꼭 숨어서 나 찾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하거나 도망갈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 우리 아이들 이데얼 캠프를 하면서 저녁마다 DBS를 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하염없이 마음 아파하고 마음 쓰며 멀리 마을 밖을 쳐다보고 계시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긴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질 때 그 아버지는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두 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기 변명과 또 무감각 속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소리이며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의 중심에, 이 부르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랑을 듣고 믿으며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8절에서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그 변명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알리는 소리가 땅끝까지, 온 땅에 그렇게 퍼졌고 메아리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과 복음을 예고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지요. 왜요? 지금 그들은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변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이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변명, 어떤 변명입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이 핑계가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어떤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며 그들의 불신은 이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반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적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욱 많아졌어요. 인터넷, 방송, 예배 뿐만 아니라 내 손안에 핸드폰의 그 앱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변명 뒤에 숨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귀를 열지 않는 마음, 부모의 믿음을 피상적으로 접했지만 진심으로 듣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마음,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외면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사명의 책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침묵한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터넷과 이 SNS가 전해주는 여러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복음의 소리에는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저 교회의 한 자리를 채우려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의미와 가치와 보람 있는 정말 멋진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작년의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피곤하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한다. 지금 이 복음의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며 모세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무지는 사실 무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를 예언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민족이 아닌 자,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변명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멸시했고 스스로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긴 나머지 복음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세 가지 교만의 죄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민족적 특권에 대한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지식적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자만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서 그들이 이미 들었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교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교회 짬밥이 몇십 년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모르는 줄 아나? 라는 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은 정말로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세상적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적인 능력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몰라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을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케 한다는 사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복음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기회와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믿음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갈망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된 모습, 우리들의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나는 저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은데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외로움을 고백하고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너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너도 우리와 같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교회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와라.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신다. 네가 집 나간 자식이든 집에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자식이든 아무따 두 팔을 벌려 너를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초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주 잘 모르겠다며 때로는 귀찮다고 하며 신앙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저 멀리 저 우주 끝 어디에 있는 저 달나라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내 마음과 내 입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피곤한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치게 복잡한 정치역학과 경제 이론 등에는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단순함 속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시기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넓게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시기와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겸손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나누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16절과 21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의 진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젯밤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할 때 순종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순종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말 듣는 것, 행하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되물었죠. 너희들이 말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그게 뭘까?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순종은 말 듣는 것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게 빠지게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뭐죠? 힌트를 드릴까요? 초성, 미음, 이응. 예, 미음, 이응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는 믿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예,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순종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10장 16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로마서 10장 21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과 65장 2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바로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순종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이 불순종의 근원이 알지 못해서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와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벌린 것은 하나님께서 꾸짖고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기 위해서 펼친 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완악함이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거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혹시 이 부모의 믿음을 반항하는 마음으로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미루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도 거부할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반항을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습관과 전통만 남게 되었고 실제적인 그 순종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네, 우리의 삶이 예배 때만 주님을 부르고 평소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순종이 아닌 형식입니다. 오직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 마음이 다 되어지는 마음을 함께 드리는 그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펼친 팔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시고 순종하여 전하는 것 그 자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두 팔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듣지 못했다는 그 변명, 깨닫지 못했다는 그 핑계, 이래서 저래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런 변명을 계속 늘어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거절하는 세 가지 변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듣지 못했다는 그 변명에 대해 바울은 시편 19편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울리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길을 명확히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닫은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 변명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 신명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신과 교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런 핑계의 진짜 이유는 듣지 못했다, 잘 모른다 라고 말하는 이런 핑계의 진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셨지만 사람들은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변명은 비단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자주 나타나는 변명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 이유로, 또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벌려 있으며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품에 안길 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한 돌덩어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강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다면 오늘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소리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자유와 생명을 약속하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서서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 손은, 하나님이 지금 벌리신 그 손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두 팔을 뻗어 그 손을 붙잡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